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작은 자를 섬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죠. 1절 말씀 끝에 보게 되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지 혹은 누가 가장 높은 계급에 위치하는지 계층에 위치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자신들은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죠. 3절과 4절인데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두 가지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만이 큰 자가 되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과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베푸시기에
당연히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에게 겸손하게 행동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바로 작은 자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해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를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시는 것이기에 박대하지 말고 환대하라라는 것이죠. 기쁘게 맞아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손을 자르든 발을 자르든 혹은 눈을 빼든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실족하지 않게 하는 모든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알려주시게 되는데 바로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를 무시하고 낮게 보고 천하게 여기고 그저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주의 깊고 사력 있게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낮은 자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최소한 나와 동격인 사람으로 보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나와 동급이고 누구는 나보다 좀 급이 낮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 그럼 급이 낮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그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작은 자를 높여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급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홀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무시하고 홀대하기 쉬운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를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모든 작은 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대로 한다면 실족하지 않도록 전부 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라라는 뜻이죠. 동시에 우리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주변의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얻게 될 영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보다 높아져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는 그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어떻게든 큰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방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하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혹은 매주 얼굴을 보는 교회 공동체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세상에서 주님을 전파하는 그 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파해야 합니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 중에 우리의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작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공통으로 관심 갖게 되는 그 누구, 이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은 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럼 교회 적게 다닌 사람 섬겨야 되는 거겠구나. 내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좀 교회에서 조금 더 누군가보다 믿음이 낮다. 그럼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다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더 섬김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에게 작은 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동일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을 적게 받는 사람이 전부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일수록 성경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주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이러한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작은 자에게 오늘도 우리 동부교회가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를 통해서 실족한 작은 자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작은 자를 환대하며 사랑하며 한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오늘 말씀대로 나온 기도 제목 같이 보시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며 작은 자를 환대하고 사랑하는 교회로 날마다 변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를 환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때때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누군가를 높여주는 일, 누군가를 환대하며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태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작아 보이기 싫고 남들보다 커 보이는 일에 우리는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면서 실족하였던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감싸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